이제 한 주간만 지나면 성탄절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경건하게 지내는 절기로서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길을 잘 닦는 서로를 대로가 되게 하는 절기로서 한 주간 동안 잘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와 기쁨의 성탄절을 다 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만약 내가 오늘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오후 3시부터는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그러다가 아마 오후 4시쯤에는 아주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를 거야. 이 글은 기다림이 얼마나 참 의미 있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기간인가를 잘 표현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남자이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이것이 가장 다른 차이점이고 남자와 여자, 그 외에는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둘째로는 이들의 그 이름이 여기 외에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일회적으로 소개가 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두 사람은 다 오랜 세월 동안 누구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점이 공통점이고, 또 네 번째 공통점은 그렇게 오래 기다린 끝에 기다린 그분을 만났다 하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시므온과 안나 한 분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구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미 탄생하셨고, 이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기 때문에 아기를 낳은 산모의 정결 예식과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산모는 40일 동안 부정하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딸을 낳으면 산모는 80일 동안 부정하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그 기간은 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는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율법에 근거해 가지고 자신들의 소득에 맞추어서 양이나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려 했지만 그것도 좀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한 급수를 낮추어서 양이나 비둘기보다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로 드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 하는 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 그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 아마도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2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것을 보면 이 할아버지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했는데, 사실 이 세상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마치 먼지 구덩이 속에 있지만
뭔지를 하나도 묻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산다는 건 참 어려운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할아버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 할아버지에게 누가 알려줬느냐?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할아버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고 그 기다림의 끝에 결국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설명된 거 있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 참 멋있고 부럽고 훌륭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저의 위에 계시더라. 저한테도 그런 표현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만일 제가 이 말씀을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당장 쫓아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면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음성, 지시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너는 죽기 전에 만나고 보고 죽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으니 저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기다리며 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27절을 보니 성령님께서 저에게 본격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할아버지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성전도 들어가 두리번 거리는데 젊은 아빠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오는 걸 보니 범상치 않고 아기도 범상치 않는 것을 직감하게 되어서 그 젊은 부부 가까이 가서 아기를 들여다보니까 마음의 확신도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이제 추정하면 바로 이 아기다. 바로 이 아기. 내가 일평생 기도하며 기다려왔던 그 아기가 바로 이 아기로구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가 바로 이 아기로구나. 그래서 이 시몬 할아버지는 젊은 부부에게 이 아기를 한번 안아봅시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아기를 손에 안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날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왔는데 그 아기를 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으니 아마 눈물이 글썽이면서 감격에 겨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 할아버지는 지금 감동과 감격에 겨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당사자인 아기 예수님의 아빠 엄마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 큰 반응이 없습니다. 크게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신비한, 그거보다 더 많은 신비한 경험을 겪은 후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수태고지도 경험했습니다. 내가 처녀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런 천사의 고지도 받았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소리도 들었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모습도 보았고, 저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오랜 세월 동안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던 그런 것도 이제 경험을 했으니, 시몬 할아버지가 이 정도 얘기하는 거는 그저 평범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시몬 할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계속 행복해 하다가 한마디 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한 이상한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참 희한한 말씀도 하셨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시몬 할아버지에 이어서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안나라고 이름하는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러면서 계속 소개된 것은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시몬 할아버지의 그 나이도 정확하게 알 수 없듯이 이 안나 할머니의 나이도 정확하게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내용만 읽으면 사람들은 이 안나 할머니가 태어나서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하니까 84세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 성경이나 다른 성경 보면 남편과 7해 살다가 과부가 되고 과부가 된 지 84세가 아니라 84년이 되었더라. 이렇게 번역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84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번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수백 년 오랫동안 연구한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84년일 수도 있고 아닐 수가 더 많다는 것이 공통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 연구한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과부가 되고 84년이 흘렀고, 그래서 아마 100세 가까이 되었거나 100세는 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많았더라 이 정도 해야지,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 매우라고 하는 단어가 100이라는 단어를 넘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의 견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에 대하여 36절에서는 선지자라고 소개가 됐고, 또 37절에서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소개된 것을 보아서 이 할머니는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면서 또 여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하는 점이 궁금한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것을 보면 이 할머니도 시몬 할아버지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평생 기다렸고 기도했고, 그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질 메시아의 출현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다려온 할머니였다 하는 점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안나 할머니도 아기 예수님을 보자 감동과 감격에 겨워서 감사하며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또 저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 이건 제가 추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일평생 이렇게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저가 죽기 전에 아기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는군요. 이건 그냥 추론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속량할 자가 바로 이 아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 하는 점을 쭉 성경에 보면 소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본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 이 두 할아버지와 할머니로서 연세가 대단히 많은 할아버지이며 할머니이다 하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은 일평생 할아버지도 기도하며 살았고 할머니도 기도하며 살았는데, 이 두 분이 어떤 분이냐, 말하자면 교회 법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오후에는 찬양 예배 때 교회 법에 따라 은퇴하시는 은퇴 또 추대 예식을 거행하는데, 오늘이 또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해서 말씀합니다만은, 교회 법에는 시모가 은퇴가 되었지만 기도하는 일은 은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평생 기도하며 금식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의 그 아픔을 위로하러 오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일평생 기다려왔던 시므온과 안나, 이들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문을 택했는데, 저는 참으로 본이 된다. 특별히 교회 법에 따라 은퇴한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본이 되는,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데 본이 되는 분이 시므온과 이 안나 할머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연세 많은 분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그들 중에 교회에서 정해서 늘 기도를 하게 하는 기도 그룹에 속했던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가 아닌가, 이런 점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오보이 주일이 되면 70세 이상 되신 분들의 명단이 해마다 윤서에서 발표하는데 550명에서 600명, 어떤 때는 600명 이상 이렇게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은 교회인데, 연세가 높지만 시므온과 안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늘 기도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또 기도하면서 살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에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처럼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코로나 가운데서 또 많이 힘든 이러한 시기에, 또 이제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이제 성탄절이 한 주 남았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저들처럼 또 이 땅의 위로를 기다리는, 또 우리 영등포 교회를 돌보시고 위로하러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우리 영등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시몬과 안나와 같이,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와 같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지나게 하시고, 필요하면 또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은 본문을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본문으로 택하고 저들의 신앙과 삶을 살펴보며 또 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의롭고 경건했던,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다렸던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하러 오시는 메시아이신 주님을 기다렸던 저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기도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